진정한 새해는 성탄절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일터의 복입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는 많이 하는데 수입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고는 많이 하지 않는데 수입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인격은 망가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 많던데요. 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관찰을 했는가 봐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미국 어느 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당에 석유가 나서 그 마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도시로 간 사람들이 있고 그 유전이 자기 집 앞에서 끊겨서 돈을 못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졌고 졸부가 되어 갑작스런 부자가 되어서 도시로 나간 사람은 다 가난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워졌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고는 적게 했는데 연봉이 높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알게 하시며 장구한 오래가는 부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복을 받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뿌리를 찾고 찾아보니까 일터에서 받는 복의 뿌리는 가정의 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이 흘러고 넘쳐서 일터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면 거기서 많은 창의성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어려울 때 견디는 힘도 나옵니다. 세파를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도 얻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시골에 온 마을에 다니면서도 저 안골 가도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도가 이렇게 소담스럽게 주렁주렁 아름답게 달린 거 보면 참 보기도 좋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집 내실에 혹은 안방에 있는 아내는 집안에서 해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기, 그 사랑이 집안 사람 골고루에게 미친다는 거죠. 남편에게 그 아내가 있으므로 기쁨이 되고 자녀에게 그 엄마가 있으므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집안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도 안주인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든든한 마치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이 피조세계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먹이 생태계에서 초식동물 또 육식동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 해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집안에서는 해와 같고 집 밖에서는 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해 그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해. 안에 해와 같고 밖에 달과 같다. 밖에서 해 같으면 좀 곤란하겠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해를 반사해서 이렇게 은은한 빛을 내는 것인데, 집에서는 뭐 요즘 뭐 유교 시대다, 너무 남존 여비 사상이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집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이렇게 가지고, 또 커리어 우먼,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언제나 은은한 달과 같이 안에 해, 밖에 달, 안해. 이렇게 아내가 그와 같다. 그리고 포도알이 잘 익고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한한 생명과 기쁨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요리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잘하시고 사랑도 많고 재능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이 집의 왕은 나야, 전부 내 말 들어, 이런 그 집에는 이런 것이 없고, 가장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각자 자기가 주인인 가정에 주는 복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 아닙니다. 큰 소리 나는 가정 아닙니다. 잠시 큰 소리가 나더라도 쉿 하면 조용해지는 가정입니다. 여기 큰 어른이 계신다. 왕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금방 조용해지는 가정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감나무가 많다 볼 수 있는데, 그 감잎이 여리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차로 끓여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라면 끓일 때 넣어 먹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위에나 밑에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 참 대단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했는데 가족 공동 식사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즘 말하는 혼밥이 아닙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 혼밥 신세 이라면서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혼자 밥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정겨운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억만금 주고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창원 새로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인데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괜히 껍데기 다른 데 속아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나무에 그런 씨 붙여놨잖아요. 젊을 때는 돈 번다고 건강 다 잃고, 나이 들어서는 그 잃어버린 건강 회복한다고 벌어놓은 돈 다 쓰고, 흔한 말로 뭡니까? 본전입니까? 본전도 아니지. 미친 거고 인생 다 소비한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1절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정말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인데 어린 감람나무 삭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생명이 가득하고 무한히 뻗어나갈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고 소망이 가득해지는 이런 복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늘 좋은 건 억수로 많은데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하늘 위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성탄절에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교회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복. 이거는 신앙생활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예를 들면 이 일터를 탁 비치니까 복이 막 흘러넘쳐. 근데 이 복이 어디서 왔나? 사업장, 일터, 직장이 복을 받는 이 복이 어디서 왔나? 이게 딱 추적해 보니까 그 가정에서 살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가정의 복이 이 어디서 흘러나오나? 살살 따라가 보니까 그게 바로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복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복이 가득 차면 가정에까지 흘러넘치고 가정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복은 원천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과 기도로 잘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소중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복 주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모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고 가정이 따라오려고 해야지 가정에다가 교회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 이 부분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말하는 재료는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지만 그걸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시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거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남편과 아내의 모델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가정을 맞추도록 노력해 가야지 가정을 우선하고 교회 생활을 크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가정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쉽지만 중요한 말 아닙니까?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거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목사님 행복 안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 행복하려고 막 하나님도 없이 막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서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데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예배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행복해 보겠다고 노력하면 행복이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도 주시고 일터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아빠 엄마가 거룩하면 아들도 말도 안 해도 거룩하고 가정에 거룩한 그런 슬픔이나 회개, 말씀 이런 것이 가득할 때 그 가정에 드리워지던 죄악이 속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복이 있을 때 가정의 복이 있고 이 가정의 복이 서로 사랑하고 밥상 대화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창의성도 뭐 세워지고 어려운 그 환경도 헤쳐나갈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성공하면 삶도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자식의 자식을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 분들이 있고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으면 자식들이 죽고 자식의 자식을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오래 살지 못하고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장수합니다. 요즘 같은 데 과거인데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러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교회를 어렵고 내만 대학교는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교회의 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원천적인 복이 시온에서 흘러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그 복이 가정에로 흘러가서 자녀들에게로 뻗어나가고 또한 내 일터, 사업장, 직장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며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한 마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주시는 복은 많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했지만은 상세하게 말하면 세 가지 이상이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도를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